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 곧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죽음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첫 번째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깊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요단강 건너 여리고. 오늘은 부조와 선지자 43장 모세의 죽음, 44장 요단강 건넘, 45장 여리고 함락 3장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죽음 신명기 31장 32장 33장 34장 신명기 32장 48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너의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죽으러 가라. 느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고 죽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느보산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높은 산 언덕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바라보면, 요단강 쪽으로 바라보면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요단강에서 흘러가는 강물, 그것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으러 가라, 느보산에 올라가라. 모세는 성막으로 가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위탁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바라보며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야,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라, 죽으러 가라.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 출애굽의 구원, 이 엄청난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난 40년의 여정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은 정말 행복하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하였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지요. 여호와의 구원 앞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홀로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맑은 눈으로 가나안 땅의 서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그리고 출애굽 여정 40년,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짐을 다 벗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 앞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계시로 펼쳐졌습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 바로 예수님의 초림, 성장, 공생애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대한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모세 자신의 고난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지나왔다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의 고난은 작고 가벼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적은 분량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자가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1인자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헤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모세 앞에 더 많은 계시들이 펼쳐질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펼쳐지는 계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세워졌지만은 이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장면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기독교는 율법을 거절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반포하신 십계명을 거절하게 됐다니 참 통탄할 일이지요. 예수를 거절해도 희망이 없고 율법을 거절해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십계명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기독교회의 역사 이후에 이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의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승천, 천국의 장면까지 계시를 통하여 다 바라보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계시가 끝나고 모세는 피곤한 용사처럼 땅에 누웠습니다. 천사들이 모세를 장사하고 무덤을 지켰습니다. 만약 모세가 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사건, 거기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살아서 승천하는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죄로 말미암아 살아서 승천하는 특권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나서 잠시 후에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당한 자가 모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승천한 엘리야,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그때에 모세는 엘리야와 함께 나타났지요. 그 다음 부조와 선지자 44장 요단강을 건너감, 여호수아 1장, 2장, 3장,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모세를 추모하는 특별 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은 모세의 가치를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그의 감화는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함, 과단성, 인내력, 민첩함, 청렴함, 충성심, 침착성, 견인성, 이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조건은 모세를 통하여 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강 건너 견고한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파견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출애굽 40년 역사를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봄이 되어서 요단 강물이 노한 듯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요단 강물이 적게 흘러갈 때가 있고 많이 흘러갈 때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바로 봄철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서자 물이 위로 쏠려서 멈추게 되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들어가자마자 강물이 저 위로 24km 위쪽까지 강물이 위로 쫙 말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물도 멈추고,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를 향하여 바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좋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단강이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철에는 그저 한 30m 정도의 너비로 흘러가는 작은 아주 작은 강처럼 보이지만은 우기 3월 4월 봄철 우기가 되면 물 깊이도 3m 내지 4m 정도가 되고 그 너비는 강의 넓이는 1.6km나 되는 아주 넓은 큰 강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던 시기는 이 강물이 아주 흘러 넘치는 넓은 강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들어서자 물이
위로 쏠려 멈추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동일한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백성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12지파가 강 속에서 돌 하나씩을 취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바라보는 인근 민족들은 모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즉시 가나안을 점령 못함으로 이방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난과 조롱의 입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동안 광야에서 중단하였던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회복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내린 만나가 그쳤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5장 여리고의 함락, 여호수아 5장 6장 7장의 말씀. 공포에 사로잡힌 가나안 민족들은 일치단결, 철통방어, 경관성 여리고, 우상숭배의 본거지, 이스라엘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도는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순종하고 행진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에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떤 화가는 여리고 성이 점령되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법궤를 메고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쳤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탁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견고한 돌로 쌓은 성벽이 기초부터 흔들려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대군은 진군하여 들어가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열매가 여리고 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번째 열매 여리고성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완전히 전부 불에 태웠습니다. 금, 은, 동, 철 불에 태울 수 없는 것은 가져와서 성막,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리고성은 재건 불가, 이것은 우상 숭배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옆에 있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은 그저 3,000명의 군사로 나아갔습니다. 자만심, 결과는 패배입니다. 3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낙담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호와의 명령은 여리고성에서 바친 물건을 탐한 자를 색출하라.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기 때문에 어떠한 물건도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하나, 은 200, 금 50, 이것을 몰래 은닉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아간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쳤습니다. 그곳을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탐욕은 가장 흔한 죄이지만 점차 사람을 파멸시키는 무서운 죄입니다. 아간이 그러했고 발람 선지자가 그러했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러했고 무엇보다 루시퍼 하늘 천사장이 바로 탐욕, 이 탐욕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파멸시키고 하늘의 천사를 파멸시키고 우리가 이 탐욕의 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자백은 너무 늦었습니다. 기회는 많았지요. 전쟁에 패배했을 때부터 조사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나 아간은 너무 늦게 자백하였습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늘의 기록이 공개되면 제가 그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자백하지 않도록 지금 은혜의 시간, 대속죄 조사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모든 죄를 온전히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죄들이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는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부조와 선지자 3장 말씀의 결론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나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진리. 모세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 믿음입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킨 것,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며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40장.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너의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너의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너의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라. 앞으로 시온산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주의 천사 너의 길을 인도하러 문 앞에 벌써 나와 있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에 모든 두려움과 장애와 제약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의 권능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특권과 영광을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